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월급 들어와서 행복하신 건 아닙니까? 자녀가 잘 풀리고 뜻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행복하지는 않습니까? 어느 TV 프로에서 기안84하고 가수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대화하는 영상을 좀 보았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기안84가 션에게 형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컵에 물이 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없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을 보고 이것밖에 없다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구나라고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물의 양인데도 불구하고 희비가 달라지는 겁니다.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잠시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소소한 거에서도 행복해지는 게 자꾸 넘치는 거예요. 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인생의 행복이 환경의 컵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컵이 욕심, 남과의 비교, 또 기대치에 너무 커져 있다 보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불행하다,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의 컵의 욕심이 커지니까 어떻습니까? 늘 부족하다고 해요.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던 이것만으로도 가장 큰 것인데 이것은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의 컵이 커져서 욕심이 늘어나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남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하면 나는 왜 저 사람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또 늘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내게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고 남의 것만 커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반 컵에 물이 있더라도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도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우리가 잘 압니다. 물질적으로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세리장이라고 말하고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삶은 그 영혼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해서 행복했다라고 하기보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행복해진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소유는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그 여리고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장의 부자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을 때에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이 세금을 걷어야지 왜 유대인이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걷느냐? 그 지역과 그 환경과 그 사람들을 훤히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얼마의 생활이 있고 누구는 무엇을 하고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권한을 주고서 네가 세금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세리여도 동족에게 배신자라고 낙인 찍힐만 합니다. 그런데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사람들 시선이 삭개오에게 따갑겠습니까? 세리들 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외로웠습니다. 혼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은 많았을지 몰라도 따뜻한 사랑의 관계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안에 갈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또 말합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사람들이 운집에 있다 보니까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무화과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부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유대 나라의 이 돌무화과 나무는 크면 20m가 넘고 옆으로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고 이파리가 무성했습니다. 일반적 무화과 나무 잎도 넓지 않습니까? 큰 나무에다가 뻗어 있고 이파리가 크니까 삭개오가 올라가도 보이지 않으니 그렇게 올라가서 몰래 볼 심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성인 남자가 그것도 세리장이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체면을 내려놓는 행동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체면을 내려놓고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적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벌면 더 행복할 걸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면 더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좋은 환경 되면 정말 행복할 것인데, 집만 조금만 커도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조금만 더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 마음의 컵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컵이 커지면 부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 늘 부족합니다. 나는 이것이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주어지는데도 부족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데 내 친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라는 비교하면서 늘 감사를 찾지 못하고 불행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비교하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미 주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려졌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소유는 영원히 빈자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가져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부럽죠?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도 계셨습니다. 한번 일확천금 한번 만져보고 싶죠. 하고 싶은 것 원 없이 한번 사보고 누려보고 또 뿌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가끔 TV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트 옥상에서 돈을 뿌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얼마나 많으면 그럴까 싶기도 합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돈이 많았지만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허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좋으니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그때 참 행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가졌는데 행복은커녕 더 마음이 무너지고 더 두려워지고 더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십니다. 삭개오도 보았겠죠. 삭개오를 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느리고 방문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오신 의도적인 방문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 말합니까?
세리자라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반역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민족을 등치고 세금을 그렇게 뽑아갈 수 있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부자라고도 합니다. 우리끼리 말하면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 하면서 좋지 않은 말로 그 사람 이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라고 말합니다. 삭개오야.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것, 직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본질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왜입니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집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을 내가 만들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를 어디만큼 다니고 자격증을 이렇게 따고 뭘 많이 배워놓고 누구 어떤 관계된 사람들을 많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내가 뭘 부탁할 때에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의 찾아오심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내 안에 임하실 때에 진정한 행복이 그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삭개오가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내려옵니다. 그 즉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요? 세금을 뽑아먹느라 바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삭개오에 좋지 않은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름은 부르건커녕 그 집도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던 그 삭개오, 예수님에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왜 예수님이 저 사기꾼에게 가지? 왜 도둑놈에게 가지? 왜 저 로마의 앞잡이한테 가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라고 하면서 못 가기도 했을 것이고 주변이 웅성웅성거리고 수군거리고 혀를 차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예수님이 들어가도 안 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여기서부터 행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에 손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 내 집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손님은 잠시 왔다 갈 뿐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 행복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 손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영혼이 주인을 포함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공허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기안 팔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부자가 부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자가 부럽으신가요?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결코 환경과 소유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물질을 붙들지 않습니다.
감사와 나눔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내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대화가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삭개오의 마음 스스로 자기가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사기친 것 있으면 4배로 제가 갚겠습니다.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 너 사기친 것 있지? 등쳐먹은 것 있지? 라고 했으면 그것이 기록되었을 것인데 기록되지 않은 걸 보면 삭개오 스스로가 감동에 겨워서 행복에 겨워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키가 작았으니 이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많이 벌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내려놓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돈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됨을 인정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삭개오가 나눔과 배상을 했으니까 이 집에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에서 나눔과 또 배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선행이 구원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 너 구원 받아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스스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마음의 컵이 매우 컸습니다. 얼마를 모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세리장이니까 아무튼 많이 긁어 모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더 가져야만 했을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내 뒤에서는 수근수근 거릴지 몰라도 내 앞에서는 아이고 삭개오님 이번에 좀 봐주십시오. 이번에 두퍼리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좀 깎아다십시오라고 고개를 숙이게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려고 했을 것입니다. 더 모아야만이 더 쌓아야만이 그래야 내 앞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을 보고서라도 만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부족했습니다. 왜요? 그 욕심의 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컵이 달라집니다. 채워야만 했던 그 컵이 이제는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움켜쥐려고만 했습니다. 뺏어 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누게 되고 더 갚아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기만 위했던 사람이 남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니까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만나면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기 싫으니 주님 거부하시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그 은혜가 넘쳐서 어려운 이웃들과 또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내 것을 드림이 즐거움으로 드러날 것인데 내 것이 나간다는 그 자체가 아까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삭개오의 나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그럼 삭개오가 궁핍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컵의 크기를 낮춥니다.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다죠. 땡큐, 땡큐. 항상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붙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보다 불평이 많이 나갑니다. 이것밖에 안 주냐고, 나를 뭘로 보고 이것밖에 없냐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놓였던 사람을 자유케 하셨고 물질의 소유에 있었던 사람을 자유케 하심으로써 오히려 지배할 수 있도록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가져오려고 벌려고 애를 씁니다. 이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지배를 당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죄를 짓습니다. 편법을 행합니다. 돈을 벌려고 했는데 돈이 끌리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돈이 주는 단점입니다. 약점인 거예요. 예수님은 물질의 소유를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진 학력과 그 다음에 가문과 모든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 아는 것이 최고더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난날 학벌을 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또 빌립보 4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해지기도 하고 넉넉할 줄도 알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온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이 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다, 넉넉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감사했습니다. 옥중서신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전혀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 가진 것도 다 없어요. 갇혀 있습니다. 억울하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있었던 것이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갇혀 있을 때나 자유할 때나 넉넉할 때나 부족할 때나 걱정이 없었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늘 갈망했고 갈구했고 채우기를 급급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흘려보내게 됩니다. 절반의 재산을 내어놓으니까 사람들을 볼 때는 저거 미쳤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주지 뭘 절반씩이나 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 4배야? 그냥 2배만 줘도 됐지. 그냥 정상적인 세금만 추징해도 되지. 뭘 그렇게 할 필요 있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기쁨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진짜 부자가 된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물질에 묶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큰 컵을 들고도 늘 목마르던 사람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기쁨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가져야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가져도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 감사하고 나누는 삶이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질을 버려야 행복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질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컵에 물이 없어서만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컵이 너무 커서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욕심의 컵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고자 하는 비교의 컵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컵도 있습니다. 또 더 가져야 한다는 소유의 컵도 있습니다. 이게 커지면 주어도 부어도 채워도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컵이 달라집니다.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자에게 간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만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지고 흘러넘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려면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그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물질관도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차고 흘러 넘치는 역사로 바꾸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가진 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에 마음에 모실 때 그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믿고